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달고 오묘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참으로 그것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 일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안식일 준수 계명이 함축하고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예배함으로써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착각과 또 그렇게 생각하려는 어떤 경향, 그죠? 말씀드렸죠. 부패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적인 어떤 그런 경향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공급자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 없이는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어떤 상황, 개인적이거든 아니면 사회적이든 간에 안정적이지 못한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하고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전쟁 혹은 그와 방불한 어떤 불안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면 눈앞의 양식과 그 안전을 위해 스스로 어떤 방법을 찾고 노력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매우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회 속에서 자기 삶의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자신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형통함이 오히려 방자함을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기 생을 책임지고 있는 듯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성도는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탱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지혜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환경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환경에 우리를 두시든지 하나님 경외를 잃지 않도록 지혜와 힘 주시기를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본문은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시편의 그 위에 기록하기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가 그 내면에 갖는 사상이 이 시편에 소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것이 이 시편 속에 담겨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보시면 누가 우리를 지키시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인간 생활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집을 세우는 일, 두 번째는 성을 지키는 일, 세 번째, 자녀를 갖는 일. 현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어떤 안전, 사업과 생계를 유지하고 혹은 가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그 선택과 방법 그리고 노력으로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자신이다. 나의 노력과 어떤 내가 선택하는 것, 내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납니까?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의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기르는가에 의해서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후에 좀 살펴보겠지만 내 노력에 의해서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내가 한 만큼 자녀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하는 자의 파수꾼의 성을 지키는 파수하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시지 않으면 사람의 어떤 그 수고도 헛되다, 헛수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 없이도 얼마든지 수십 층의 마천루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도 최신의 어떤 그 최신 장비들을 통하여서 질투하는 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시지 않으면 헛수고이다, 헛되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먹이시는가 이런 주제로 이어집니다. 2절에서 보시면 처음부터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되다는 말입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모두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서로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얼마나 덕스럽고 장한 일입니까? 한국인 하면 근면 성실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헛되다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떡 먹음이 헛되다니. 제가 얼마 전에 작은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어떤 극복하고 24년 동안 어떤 그 방문 판매원으로 일한 어떤 그 빌 포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어떤 분이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봤는데
미국의 어떤 그 생활용품 회사의 판매원인데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또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서 24년 만에 그 해에 그 회사의 판매왕이 되었대요. 어머니가 항상 그 아들을 직장을 얻으려고 가고 또 직장을 얻어서 출근할 때마다 샌드위치에다가 뭐 이렇게 글을 써주셨대요. 케첩으로. 뭐냐면 앞에는 성실, 뒤에는 뭐랄까 지속, 뭐라 그러죠? 성실과 노력, 뭐 이런 걸 쓴 거죠. 어머니의 힘이었다, 뭐 이런 고백도 하고 굉장히 그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전하지 못하지만 하면서 하지만 그분을 소개하는 그 글을 쓴 사람의 그 마지막 그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열정의 다른 이름은 인내와 성실이다. 느린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을 일궈낸 그 빌 포터의 삶은 우리들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그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하지만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방문 판매를 했을 때 다 거절하고 동정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의 성실함과 어떤 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사회가 그 사람을 끌어안을 만한 어떤 그릇이 되었던 것이죠. 보면은 성실과 인내가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어떤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면 좀 우리 입장에서는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과연 우리의 인내와 성실을 통해서 보장되는가?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과 노력, 인내와 성실. 그렇게 하면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이 세상과 다른 것이죠. 세상은 아마 수고의 떡 먹음을 가장 큰 복이요 가장 정직함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은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대조가 아니라 누구를 삶의 주체자로 삼느냐, 그것에 좌우되는 안달함으로 사느냐 아니면 평안함으로 사느냐 이것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빵을 그것을 잠자는 동안에도 주신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이랑 동일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마 독일어 성경이 더 한 번 번역한 것 같아요. 왜 잠들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삶의 주체로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공급과 그가 우리 삶을 유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는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삶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애쓰는 자는 편안하게 잠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이
그 삶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스스로를 책임진다는 생각에 대단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의 떡 먹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분주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수고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그 믿음 속에 사는 자는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삶의 주관자가 되어 그 분주함과 불안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앞서 살핀 그 빌 포터와 같이 인내와 성실로 그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상을 주시는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 낳은 자식. 우리 오늘 말씀 읽은 4절. 용사가 자신의 수중에 지닌 화살처럼 든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더 좋은 것처럼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든든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많아서 가족이 클수록 사회적인 위치가 든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회의 생활 중심지 성문에서 자기의 대적자들과 부딪힘에 있어서도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이 말하기를 그 자식들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며 그가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의지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체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녀의 미래 운명이 결정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을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함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분에게 있어서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부모라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분명합니다. 그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뒷받침이 조금 부족한 듯 보여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겁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보통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뒷받침보다 어떤 신앙적이고 정신적이고 어떤 가치적인 뒷받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건 역시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특별히 어떤 교육적 목적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부모된 우리가 그런 가치를 안고 그것을 품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말할 때에도 신앙의 교육은 1차적으로 부모와 가정의 몫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그것을 자식들이 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모습이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 과정이 부모와 자녀 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속을 썩인 것을 생각해 봐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보면 자식이 클수록 부모님은 인내의 세월이 길어지죠. 참고 기다리고 또 그렇게 기다리면 또 자녀들이 다시 또 제 갈 길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또 부모 앞에 순종하고 또 자기 자리를 잘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기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길러주시기에 자녀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수원자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체이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삶의 그 모든 영역의 주관자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행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할 때도 많고 또 분주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도 방식도 그 과정도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간섭하시지 마시고 저 간섭하시려거든 내 뜻에 동의하시는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혼하는 일에도, 공부를 하는 일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일에도, 자녀를 기르는 일에도 항상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목회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십니까? 제가 참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 목사님이었어요. 같이 부교육자로 일할 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번에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없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제 질문하고도 되게 멋쩍어서 10년 후에는 뭐 있잖아요. 부목사로 지금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저분은 어디 교회를 가셔도 참 성도들 사랑하고 말씀도 참 잘 전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인품도 좋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훌륭한 생각과 사상도 갖추셨는데 비전이 없다니 좀 의아했습니다. 또 그 시절에 비전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어서 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마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근데 그분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됐는데 뭐냐면 그냥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말씀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내 삶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좋은 자리를 찾아가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꿈을 꿨거나 비전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인내와 성실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고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나? 그게 내 노력과 인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 우리 인생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허황된 꿈 속에 아니면 혹은 사회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사상들로 인해서 막 밀려가고 떠밀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을 가진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까? 항상 고민입니다. 저는 제가 제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과 제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일,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맡겨진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하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 내가 어떤 내 개인적으로 좀 더 마음에 드는 목적을 위하여서 나아가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상처만을 남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과 성과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강박에 시달립니다. 최소한 남들보다 낫지 못하더라도 남들만큼은 갖추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달함으로 살지 말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이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며 나와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여러분의 강력한 후원자를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를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스스로를 책임지느라 안달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서 날마다 편히 잠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